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 앵꼬 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다시 한 주간을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우리 간구하며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 왕께서 그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관계의 살얼음판을 걸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를 개입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나를 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를 자극하고 그 개를 풀어 나를 물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우리 인간이 그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를 완성시켰듯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도우셨죠. 마침 그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 개를 풀어서 나를 물게 해서 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파서 물려서 주저앉으셨습니까? 물고 하나님 뜻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게 우리는 압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나를 인도하셔.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도 힘든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참 여러분, 관계가 힘듭니다. 더군다나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살얼음판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도 조심하는 이유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분 다음 주에 안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진짜 잘못하면 그분 다음 주에 안 온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해 보이지만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 마치 살얼음판 같아서 충격 하나 주면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기에 참 여러분 힘든 게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별일 아닌데 왜 그 일 갖고 흥분해?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는요 감정이 쌓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많은 범죄, 폭력 사건은 가족 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가족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 이유는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요 그냥 잽을 몇 번 맞았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팡 쳤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가족 가운데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족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는 실망을 안 하는데 관계 때문에 실망을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아담 지가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그것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죠. 차라리 혼자가 편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기에 이 관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관계가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우리 회사가 이게 사람들이 문제인데 관계가 좋은 회사가 있을 거야. 아, 우리 교회 참 관계가 문제인데 관계가 좋은 교회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그래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 멀리서 보면요, 다 깨끗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싹 사라지고 가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 갈라진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끼리 지금 이 공동체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밥상 관계 좋으세요? 성도들 간의 관계 좋으세요?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꺼지면 그냥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라 아저씨예요. 그분이 권사님이 아니라 은혜가 빠지면 그냥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은 정말 까칠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에 우리가 관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빠지면 우리 역시 죄인에 불과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그럽니다. 야, 우리 관계 좋게 해서 우리 막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같이 뭐 동호회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봤더니 축구하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단 하나에 깨질 수 있는 관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 서로가 아픔이 있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그리고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관계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야, 다윗과 요나단 봐라. 저 사람들의 저렇게 우정,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야, 서로가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관계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게요 원어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냐? 결국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나름대로 요나단이 계속 노력을 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그래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또 위기에 처하자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이 위기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많은 사람들은 본문을 보고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릴 때, 그때 등장하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의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요나단 좋아했다, 사랑했다? 안 나옵니다. 죽고 나서야, 죽은 후에야 이제 그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관계 끊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 관계에 실망해서 또 다른 관계를 찾아 나아가실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사이에 또라이 있으십니까? 거기 가도 그 또라이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는 관계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격발시켜서 나를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 개가 없으면 또 다른 개를 풀어서라도 나를 인도시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관계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우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죽어줘야 자기가 서열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 근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가 혹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뒤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우정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우정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서로 상처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터운 우정일까? 제가 이거 갖고요 정말 많은 책을 찾아보고 또 외국 책까지 찾아보면서 찾아봤어요. 정말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냥 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을 의심하는 성경 구절은 나옵니다. 그게 신기하죠?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20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말해. 야, 너 나중에 너가 왕이 되면 나 좀 죽지 않게 해줘라.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 사이였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자,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서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언어를 깊이 보면 결국 그겁니다.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가 자꾸 나를 아버지에게 왜 데려가려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해요. 왜 아버지에게로 자꾸 데려가려 그러냐. 너가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너가 나한테 정말 그랬는데 결과를 봐라. 점점 상황이 악화되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다윗이 느끼는 건 뭐였어요? 얘가 나를 죽이려 그러나? 얘가 나를 사울에게로 데려가서 나를 넘기려 그러나? 지금 요나단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에게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자녀들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은 100마디 좋은 말보다 한마디 나쁜 말,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경우 있죠? 이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은혜가 사그라지는 순간 옛날 상처,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받을 때는 나를 죽이려 하나, 나를 사울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나, 그리고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네. 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내 뜻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 상처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에 오해가 있고 말 한마디에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아픈 감정이 쌓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친하신 분일수록, 가까운 분일수록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 그때 사랑한다고 했던 행위들이
내 안에 감정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은혜가 덮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빠지는 순간 다 드러납니다. 이게 다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게요, 은혜로울 때 나 생각 안 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 생각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빠가 너는 하나 나사가 빠졌다고,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말을 안 해주셨으면 근데 여러분,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기억에도 안 난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감정이 쌓이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 쌓여서 이것이 한순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이것이 요즘에요,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별일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사랑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그럴 위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나단이, 진짜 이게 우정이, 요나단이 다윗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근데 말이 많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 혓바닥이 길면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길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러분, 다윗을 돕는다고 여러 가지를 해냈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돼. 그를 사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점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너가 나 죽일래? 차라리 나 죽여. 왜 자꾸 나를 너 아버지한테 데려가려 그래?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우리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털어질까요? 이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끼리 관계가 틀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세상에서는 술 한 잔이라도 먹고 풀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털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힘내. 왜 힘내? 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가운데 영원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인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인간들이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 누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죄인들이 서로 견제하고 죄인들이 서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었다면, 이렇게 소통되지 않고 서로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을 소통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서로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아유, 목사님 저는 누구 상처 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감정 쌓인 거 있을걸요. 우리 일단은 옆에 분한테 우리 미안합니다 합시다. 예, 일단은 미안합니다. 예, 일단 하고 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 아시죠? 아버지가 옷을 사줬어요. 형들 나 옷 샀어요. 형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처를 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어떤 분은 권사님 저 이번에 백 샀어요. 막 이 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때 상처받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의지로 얘기를 해도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사랑한다라고 전하면 뭐예요?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전해도 얘가 나를 열받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을 사랑해서 다 했는데 목숨까지 내놓고 했는데 얘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얘 왜 자꾸 나를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래? 차라리 날 죽여. 이게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에게 사랑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자녀한테 상처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처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없앱니다. 서로에게 준 상처, 그 감정들 끝까지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감정 없애고 그 감정 지우고가 아니라 갖고 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다가요 관계 나빠지면요 옛날에 했던 일 다 떠오릅니다. 안 그러세요? 되게 막 서로 좋다가 막 싸우면 아니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다 올라와요. 그 더러운 거, 그 밑에 깔아앉았던 거 다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 같이 우정을 상징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관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은혜로 나를 채워야 돼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대상포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두 분. 여러분 대상포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병균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면역력이 충분하면 이게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얘가 병균으로서의 힘을 발휘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정도는 누르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죽어도 마땅한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에휴 그것쯤이야. 에휴 그런 일쯤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납니다. 평균보다는요 내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보다는요 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은혜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있죠. 목사님 있죠. 근데 은혜 떨어지면 뭐다? 아저씨, 아줌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떨어지면 아저씨와 아줌마예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보다 못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관계의 살얼음판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요,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듯이 제가 마티즈를 9년을 탔습니다. 특징이 뭐냐? 모든 노면의 상태를 저한테 다 알려줘요. 제 몸에 충격으로 막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좋은 차를 탔더니 걸러주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쿠션이 있어서. 내 삶에 쿠션 없이 살면요, 모든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표정, 몸짓, 이게 다 나한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고 약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의 쿠션으로, 은혜의 쿠션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 사람은요, 서로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 일주일 만에 우리 부부 사이에 서로 말한 게 나에게 상처가 됐다. 일러주세요. 제가 지금 손주원 집사님 보고 있는데 좀 일러주세요. 진짜 여러분, 그거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랑해서 하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너무도 깨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망치질 많이 해서 한순간 깨어지듯이 별말 아닌데도 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어려운 분들은요, 내 영적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의 쿠션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무시하고 갈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대상포진이 도져서 그렇게 내 삶이 힘든지, 그 모든 충격이 왜 내 삶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은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절의 마지막 그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자. 너와 나 사이로 그대로 우리가 만나면 서로에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을 두자. 이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말,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사람의 행동, 그걸 직접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부부들 계시죠? 부부싸움은 주일날 오후에 하세요. 그땐 조금 은혜가 좀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관계여서 그래도 다른 날보단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싸울라 그러면 잠깐 주일날 오후에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평일날 자꾸 저기 전세대 기도에 안 나온 분들은 토요일 저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일 있으면 잠깐 주일날 오후에 싸웁시다. 좀 이렇게라도 하세요. 아니면 싸우기 전에 기도라도 하시든지, 함께 말씀이라도 보시든지. 왜? 나라는 존재는 은혜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방하며 하나님 흉내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붙잡아서 싸움이라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라도 먹고 잊어나 보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로 채워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난데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런 은혜로 사는 난데 그 정도쯤은.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혹시 요즘 아프십니까? 혹시 요즘 힘드십니까? 은혜가 많이 떨어졌네요. 하나님으로 채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쿠션으로 그 충격을 걷어내며 살던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 생짜로 다 받네요. 그러니 관계로 인한 고통이 그대로 나를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웁시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셔서 나 이길 힘을 주세요. 나 이 관계에서 깨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일은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없앨 만큼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로 나를 채웁시다. 은혜로 나를 채웁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이 쿠션 갖고 우리 살아갑시다. 에이, 생명 얻었는데 뭐, 주님 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능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쿠션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살얼음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둠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 죄성의 대상포진이 또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충격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 쿠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며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나 이제 잘 관계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자가 되게 하여